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크게 칭찬한 게 세 가지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의 인내는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 미래 천국을 말한 거,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길 인생이니까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너무 이 데살로니가야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잠시 3주간 동안 교육받았는데 이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3주간밖에 바울한테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1장 10절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재림. 그러면 재림은 뭡니까? 오늘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 재림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모습을 말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형제들아, 오늘 13절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저녁에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이 나그네 길을 떠났은 사람,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그 몸은 무덤에 묻혀 있고 그 영혼은 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과 다르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다. 믿음 없는 자들이야 당연히 어디로 가? 지옥에 가니까 그들은 당연히 소망이 없지요.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강림, 재림 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낙원에 가 있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같이 와. 영혼이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이 오는 순간에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이미 무덤에 묻혀 있던 그 사람의 육체가 이미 썩어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썩어버린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그 낙원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해요. 결합. 무덤에서는 무덤문이 열리고 우리의 썩어버렸던 육체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서 옛날에 죽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영과 육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가, 저 공중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예수를 신랑 삼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육체 가지고는 저리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천사들의 모습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예수님과 천사들처럼 똑같이
육신의 눈의 모습이 다 보여.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똑같아. 예.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 한 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만 기록하고 있어. 1절부터 58절까지. 장장 엄청나지요. 이게 앞으로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까지 꼬리내서 어떠한 상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샅샅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그래서 그걸 부활장이라고 해요.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에 대한 얘기만 통째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그 원리,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도 부활 샘플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주님과 낙원에 있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같이 강림할 때 땅에 묻혀 있던 사람들의 영혼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위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빵빵빵빵빵 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신다. 이걸 호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천사들은 나팔 불고 또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가신다고요. 큰 홀. 이것은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임금이 가실 때나 아니면 영상들이 갈 때 그러냐 뭐 누구 영상대감 뭐 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게 호령이야. 이걸 호령이라고 그래. 예. 그럼 다들 길을 비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동원되어 나팔을 불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온 세상이 쩌렁쩌렁 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또 천사가 그 호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적같이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야. 대단할 겁니다. 그 광경을 영화로 촬영한다고 하면 대단할 거예요. 천사 혼자 나팔 불고 온다 어머니야.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강림, 재림,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사건을 너희들이 모르면 절대 안 된다고 오늘 13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장차 영원한 미래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16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은,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죽은 자들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믿는 자도 다시 다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왜 믿음이 헛거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갈이라 그 말이야. 그 거짓말이라 그 말이요. 예수 지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우리 무덤 속에서 부활한 이것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고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못을 꽝꽝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다고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다, 자유케 된다, 구원받는다는 말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꾼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기꾼, 고등 사기꾼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대속하는 것도 없지만은 부활이 없는 모든 종교는 그래서 거짓 이단인 것이에요. 사기꾼의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래.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망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 예수 믿은 자들이 바라는 것이 그러면은 뭐요? 이생뿐이니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헛거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다 이거 헛거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부활하고 하늘로 저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7년을 합니다. 7년을 해요. 영원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7년 결혼 예식이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는데 그 공중에서 그 혼인 예식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는데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일찍 믿었던 사람은 다 죽었고 지금 우리같이 지금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몇 년 있다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먼저냐 죽은 자가 먼저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가지고 앞장서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천사의 모습처럼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 이걸 우리는 일명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고 그 뒤에 살아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그냥 호련히 그냥 순간에 확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빛과 같이 그냥 휙 올라가게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자 16절 17절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 영접한다 이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저 공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육신이 부활해서 주님의 이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과 같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끌려 올라간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히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예수 얼렁뚱땅 예수 믿으면 여기 동참하지 못합니다. 구별되게 살지 않는 한.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살 것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하라고 그래요? 위로해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과거에 우상숭배하던 거 끊고 점쟁이한테 가던 거 끊고 푸닥거리 하던 거 끊고 다 제사 지내는 것 끊고 성묘하는 것 끊고 점쟁이한테 다니던 거 다 끊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첫째는 부모들한테 형제들한테 가문에서 엄청난 핍박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불현듯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까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굳게 지켜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잊지 말고 소망의 인내를 굳게 붙잡아라 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이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일단은 예수를 믿고 보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계산상으로 봐도 믿었는데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낼 건 없잖아요. 그런데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버리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 불신자한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발버둥 치고 삿대질하고 침을 뱉고 했는데 죽고 나니 천당과 지옥이 눈에 다 와 있어버리네. 그러면 영원히 멸망당해 버리는 거야. 에? 영원히 멸망당해 버리는. 이제는 그때는 뭐 방법이 없어. 지옥의 땔감으로 영원 무궁토록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참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연한데 이게 우리가 믿어져서 똑똑하고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왜? 이 육신의 장막은 내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어디 시장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잠자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혼의 때는 영원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 영원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나그네 길을 육신을 입고 살 때 바른 선택이 필요한 거야 이때. 근데 이게 우리 보지도 못한 예수, 보지도 못한 천국, 보지도 못한 지옥,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못 믿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주님이 믿음을 주어야만 가능한 거지. 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믿음 하나 우리에게 주는데 그 값을 계산하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주신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천하, 온 지구상을 다 돈으로 부동산에서 팔아가지고 경매해서 그 돈 전체를 가지고도 한 사람 믿음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해요. 돈으로 살 수 없어.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거죠. 오늘 또 하루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 썩어지 버릴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저 영원한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나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기회를 준 거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명분을 부지런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